구약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에 있을 위험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하고 있었던 말은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적국인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유다의 그 고관들이 그를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구덩이에 던져버렸는데 그 구덩이를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 안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다 집어넣는데 그 구덩이 안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진흙탕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안에 예레미야를 생각하면 과연 그 예레미야가 그 안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로웠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그 안에 집어넣고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저가 굶어 죽는 것을 우리가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그 안에다 집어넣고 그들은 문을 닫아버리죠. 그때 예레미야가 이 안에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예레미야는 또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었을 그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떤 때는 우리의 심정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와 같이 진흙탕에 빠진 것 같은 시간들이 있을 때가 있죠.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항상 그 자리인 것 같고, 또 내 스스로는 나올 수 없어서 진흙탕에 빠져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같은 그런 시간들, 누구에게나 항상 있는 그런 시간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시간을 우리 가운데 지나간다면, 내가 지금 여전히 웅덩이에 빠져 있고 여전히 진흙탕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그것은 당연하게 위에 있는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것밖에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게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단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치 웅덩이에 빠진 사람처럼, 수렁에 빠진 사람처럼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빠져 있는 그런 경우에 서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그거 여러분 의미 없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마치 여러분 그 웅덩이에 빠진 사람에게 썩은 동아줄을 던져놓는 것과 같아요. 금방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을 때에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밧줄을 던져주셔야 그 밧줄이 튼튼하고 견딜 수 있고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인생의 문제에서 해답이 어디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해답을 알기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인생에서 항상 다윗은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그 앞에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한테 피해서 이곳저곳을 도망 다닐 때도 그 위기의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울왕을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충분한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그래야 내가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피해 다니고 있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곤욕스러운 그런 순간이었겠습니까? 그 절체절명 순간에도 이 다윗은 하나님 기다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기를 기다렸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궁으로 쳐들어올 때도 그는 궁을 비우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궁으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는 하나님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해주실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이 수렁에서 건져줄 수 있다고.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렁을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깊은 웅덩이 같은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한결같아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다윗이 수렁에 빠졌을 때, 다윗이 힘든 어려운 환경 속에 놓였을 때 그는 이 두 가지밖에 할 것이 없었어요. 어느 부분이든지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했던 일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보다 좋은 답은 없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이요 바른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막혀있는 담과 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런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떤 이들은 건강이 우리에게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건강의 적신호를 만나면, 내가 도저히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맥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갑자기 얻게 된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궁지로 몰아넣게 되어지고 넘어지고 맙니다. 어떻게든 내 의지로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내 병을 고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아무 차도가 없다면 아마 우리는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낙심하는 신세가 되어질 겁니다. 그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내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맞는가? 여러분, 이러면서 나를 탓하거나 때로는 세상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사람처럼. 어떤 사람은 환경적인 문제가 깊은 수렁과 웅덩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일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집안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면, 그러면 꼭 내가 깊은 웅덩이와 그리고 수렁에 빠진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환경이 그렇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되는 빚 독촉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오게 되면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은행 이자를 내야 되는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끊임없이 나는 왜 여기까지 매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웅덩이에 빠진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가정에서의 관계의 문제로 말미암아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이 관계의 문제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고 내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수렁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런 수렁과 이런 웅덩이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우리는 그 뒤에 있는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깊은 웅덩이가 있고 더 깊은 수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줄 아십니까?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이 아니라 그 뒤에 우리 죄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죄의 문제에서 허덕이고 이 죄의 문제에서, 구원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못하고 그곳에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은요 다른 많은 삶의 웅덩이도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끝없는 수렁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웅덩이와 수렁보다 더 큰 웅덩이와 수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죄졌을 때였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자기를 노략질하고 자기를 넘어지게 해도 그래도 하나님 기다렸으면 됐어요. 그래도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걸 그는 매일매일 느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죄를 져버리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영이 내게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나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수렁에서 건진받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몸부림쳤는지를 우리는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수렁이 있을 거예요. 웅덩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더 깊은 웅덩이와 더 깊은 수렁이 있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내 앞에 있는 이 현실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그저 현상만 해결할 뿐이죠. 여전히 또다시 다른 웅덩이가 우리 앞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문제,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요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어로 보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나운 물결이 입을 벌리고 있는 계곡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계곡의 물살이 너무 거셉니다. 마치 정신없이 고난의 물살로, 그리고 죄의 물살로 말미암아 떠밀려가는 그런 상황을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수렁은 무엇이냐면 단지 움푹 파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렁은 늪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버리는 것, 빠져나오고 싶어도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여기 말하는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내 힘으로 못 빠져나오는 것을 말해요. 자, 내 힘으로 못 빠져나옵니다. 아무도 내 힘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일 거예요? 도와달라고 해야지.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인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이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그런 거예요. 죄는 나를 놔주질 않아요. 여러분, 죄가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꽉 붙들고요, 나를 놔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죄된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하나님께로 조금만 더 가고 싶어도 그래도 이상하게 이 죄된 생각을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게 나를 꽉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 의지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도록 만들어놔요. 죄가 그래요. 여러분, 죄는 내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지 하나님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데,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죄가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날 교만하게 만들고요,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살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그 안에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을 알았을 때 오늘 여러분,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다윗이 했던 이 방법을 우리가 써보는 거예요. 우리가 수렁에 빠졌을 때 다윗이 했던 이 방법,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과 또 하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고 누구에게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만을 기다리시며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건 뭐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요. 내가 구렁텅이에 빠져 있고 내가 수렁에 빠져 있으면 나를 구원해 줄 누군가의 밧줄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밧줄, 튼튼한 밧줄은 뭐냐면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 그분을 기다리시면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의 문제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 그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성령님을 거룩한 영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분을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신다 이렇게 말하면 그분이 왜 우리의 밧줄이 되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니까. 죄 가운데 빠졌던 우리에게, 웅덩이에 빠졌던 우리에게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만이 오늘 우리가 이 구렁텅이, 이 웅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성령님은요, 우리를 그 웅덩이에, 우리의 참으로 어려운 그런 어떤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부어주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왜 우리가 거기 빠졌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웅덩이 집어넣은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왜 우리가 만납니까? 그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놓은 세상이 우리를 넘어지게 해서 수렁덩이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이 죄를 짓는 건 세상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를 여러분 웅덩이에 빠뜨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세상을 책망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다 책망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지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왜 우리가 수렁에 빠졌느냐?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났느냐? 왜 이런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가?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 믿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수렁에 빠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수렁에 빠질 일이 없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우리가 수렁에 빠진 것 같고, 왜 이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까? 두렵게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요. 예수님 안 믿으니까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왜 안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을 오늘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곁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나 깨끗함 받았지, 나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 받았지, 나 회개하면 주님께로 갈 수 있지, 이 마음을 싹 세상이 잊어버리게 만드니까 오늘도 수렁에 빠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날 구원해 주신 것이 잊어버리니까, 그 의로움을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여전히 불안에 떨고 여전히 염려에 떨고 그러면서 웅덩이에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거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령님 오셔서 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세상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여러분,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마귀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이 사탄, 이 마귀. 그런데요, 예수님 오셔서 그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덤문을 여시고 모든 이들의 죄를 다 사하실 뿐만 아니라 마귀를 짓밟아 이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마귀는 더 이상 힘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완전히 주님께서 굴복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마귀가 하는 짓인 거 뻔히 알면서도 우리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서 웅덩이를 만나고 내 인생에서 수렁을 만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수렁에 빠지고 염려의 수렁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겼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세상 마귀를, 임금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령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수렁 가운데 집어넣고 있는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오시기만 한다면 그 밧줄은 완전하고 튼튼한 밧줄이 아닐까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수렁에 빠지고 웅덩이에 빠지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인 것을 알았기에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에게서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을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우리를 웅덩이에서 건져 주실 유일한 분은 예수님의 보혈밖에는 없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웅덩이와 우리가 수렁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죄에서 허덕일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마음들, 예배드려도 깨끗하지 않고, 기도해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전혀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깊은 수렁 속에, 웅덩이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우리가 그 찬송가 261장에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지만 3절 찬양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린 것이 깊은 수렁 아닐까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웅덩이가 아닐까요?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깊은 웅덩이,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것은 물 갖고는 안 된답니다. 세상적인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주님의 보혈인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면, 이걸 믿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밧줄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도저히 나아가지 못하니까 지금은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있죠. 그러나 이 문제로 인해서 현실적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밧줄을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깊은 웅덩이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수렁 앞에서 우리는 그런 것을 만날 때마다 무엇인가를 붙잡고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올라갈 수 있는 밧줄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은혜고 또한 주님의 보혈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이것은 잊지 마셔야 돼요. 내 인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을 구원할 만한 유일한 밧줄인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깊은 웅덩이에서 이제 밧줄이 놓여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잡아야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이 의지적으로 했던 유일한 한 가지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깊은 웅덩이와 여러분 수렁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죠. 부르짖어야죠. 그 밧줄을 붙잡아야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 소중한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 붙잡는 그 기도에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뭔 줄 아십니까? 회개예요. 또 하나는 믿음이에요.
이 회개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이게 먼저예요. 세례 요한이 와갖고 여러분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라, 메시아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시작을 하실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한 것은 나중에 이야기하셨죠. 그가 처음으로 고백하고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전히 누구 탓을 하고 왜 이렇게 됐을지 알지 못하지만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인지 원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누군가 와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거야. 사람을 의지했다면 회개하십시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 여기서는 회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밧줄 붙잡는 겁니다. 또 하나,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는 것이 바로 그 밧줄을 붙잡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성령님 오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나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며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깨끗하게 하실 그분을 믿으십시오.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건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죄 가운데 있으면서 끊임없이 죄책과 끊임없이 정죄감 속에서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 주님의 보혈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밧줄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요. 그분께서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구원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분께서 주셨고 그분께서 여기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회개하고 믿는 것이 그 엄청난 밧줄을 붙잡고 일어서는 겁니다. 지금도 수렁에 빠져 있습니까? 붙잡고 올라가셔야죠. 여러분, 회개하고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발이 진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발이 올라가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찬양을 입에 넣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만큼 자주 자신을 찬양하도록 입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를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깊은 웅덩이에 있을 땐 몰랐는데, 내가 수렁에 빠졌을 땐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그 밧줄을 붙들고 나왔더니 반석 위에 주님께서 날 세워놓으시니 모든 게 다 은혜더라는 말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다 은혜고 그 은혜를 내가 아니까 내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찬양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발이 반석 위에 세워져서 말씀 가운데 세워져서 예수님 안에 세워져서 그래서 모든 것을 보니 만나는 사람도 은혜요, 내가 얻게 되어지는 사건들도 은혜요, 모든 일들이 다 은혜로 보여지니 내 입술에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있는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면 주변이 바뀔 거예요. 내 주변에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로 바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누구를 보았습니까? 반석 위에서 온 우리를 본 거예요. 우리를 보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웅덩이에서 빠져나와서 행복하고 아름답고 기뻐하는 것을 본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셔야 해요. 그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깊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일 때도 있고 앞으로 그런 때를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에 그런 경험들을 해본 적도 있을 거고,
여전히 우리에게 이거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겠는데, 이거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누군가 날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순간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가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사 반석 위에 세우시고 우리 입술에 찬양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평생을 살아가며 천국 갈 때까지 가져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성령님을 기다리고 주의 보혈을 기다리고 이제 그 밧줄을 꽉 붙드는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웅덩이에서 건지시사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져 찬양이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